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주변 분들에게 사랑을 담아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추우셨죠? 추위 가운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또 반가운 얼굴을 만나서 보고 함께 예배드리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거하셔서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영적인 전쟁, 신앙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서야 할 자리, 그 자리에 서서 견뎌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생이 때로는 쉽지 않고 또 때로는 고달플 수도 있겠지만 그 자리에, 내가 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서서 그의 삶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개인의 삶을 보아서도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런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무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1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신갑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기나 아니면 장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겠다고 사울 왕에게 와서 말합니다. 골리앗이 막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떨고 있었는데 이때에 용감하게 다윗이 사울 왕에게 와서 내가 저 골리앗과 한번 맞서 보겠습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왕이 자기가 입던 갑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줍니다. 다윗이 이제 이 사울이 키가 컸던 것 같아요. 좀 한번 이렇게 걸어보니까 부자연스럽거든요. 그거 다 벗어놓고 자기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 그가 가지고 가는 것이 물매를 가지고 갑니다. 물매는 뭐냐 하면 돌을 거기다 이렇게 이제 메어서 빙글빙글 돌려서 탁 한쪽 끝을 놓으면 그 돌이 쏜살같이 날아가죠. 그래서 상대를 맞추게 되는 그런 것이 이제 무기가 물매입니다. 물매 하나를 가지고 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가서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무엇라고 말하냐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온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 된 셈입니다. 그래서 그의 물매를 가지고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칼과 창과 이런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왜 전신갑주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의 배경은 이사야서 59장입니다. 이사야서 59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돌아보시면서 한탄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정의가 뒤로 물리치고 공의가 멀리 서 있다. 정의와 공의가 이제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성실함과 진실함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고통을 겪는 거죠. 하나님 보시니까 세상에 공의도 없습니다. 진실함도 없습니다. 또 성실함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 것이죠. 이걸 보고 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이제 누군가 이들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는 의인들을 위해서 나와서 싸워줄 사람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들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무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심하시는 겁니다. 내가 직접 저들을 도와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59장 17절에 보니까 공의를 갑옷으로 입으시고 하나님께서 갑옷을 입으십니다. 구원을 자기 머리에 서서 투구로 삼으시고 자 하나님께서 갑옷을 입으시고 또 투구를 쓰시는 겁니다. 오복을 속옷으로 삼으시고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셨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뭐 사람이라서 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그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고난당하는 사람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 무장을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앞장서서 그들을 돕고 계시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따라가고 우리도 주님의 전신갑주 주님이 입으신 그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된다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전신갑주를 입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의로 성실함으로 구원으로 열심으로 우리의 겉옷을 입고 주님의 뒤를 따라갈 때에 승리하신 주님들을 따라가니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4절에 보니까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진리가 무엇일까? 여러분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라고 그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로부터 자유, 우리에게 이제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풀어주신 것이고 해방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또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진리는 시대에 따라서 변함이 없는 것이 진리입니다. 과거에도 진리, 현재도 진리, 미래도 진리입니다. 또 이제 공간적으로 보편타당한 것이 진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진리면 미국에서도 진리, 아프리카에서도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막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그렇죠. 이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마음대로 바꾸어 버리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저 신천지가 뭐라고 가르쳤냐 하면요. 이 땅에 신천지를 믿는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 되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14만 4천의 숫자요. 그러면 이 세상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육체로 영생을 하게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신천지를 따르는 사람들, 이것도 참 이제 안타까운 일인데 신천지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 넘어갔네요. 자, 옛날에는 14만 4천 명이 넘어가면은 영생 불사한다 그랬거든요, 자기들이. 근데 14만 4천 명이 넘어갔으니까 뭔가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태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14만 4천 명이 다 차야 되는데 그 후에 믿은 사람들은 흰물이라고 또 그렇게 얘기해요. 말을 살짝 바꿔버립니다. 걱정이 되는 게 뭐 걱정해줄 게 내가 이단 걱정해줄 건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뭐라고 가르치냐면요. 이만희가 육체로 영생한대요. 그럼 이만희 죽으면 또 뭐라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또 할 얘기가 있을 거예요.
이만희의 영을 받은 누가 내가 이만희 후계자다 그래가지고 또 나와서 하든가 그렇게 되겠죠. 좌우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기들이 가르치는 교리를 막 바꾸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이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진리입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진리.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에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마귀가 찾아오는 거죠. 예수님께. 자, 40일 금식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만 해도 다 떡처럼 보일 때예요. 떡처럼 보일 때입니다. 그런데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여러분, 아니 내게 마귀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러면 그거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일이니까 유혹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거든요. 예수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분이거든요. 그분에게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러니까 실제 유혹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이제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자, 성경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었다. 기록되었으되 그 마귀의 유혹을 물리쳤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마귀가 이번에는 이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말합니다. 그 성전 꼭대기가 높거든요. 성전 꼭대기 밑에 또 절벽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서 뛰어내리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냐?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천사들이 손을 내밀어서 그걸 받아준다고 하지 않았냐? 뛰어내려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귀의 유혹을 물리친 겁니다. 이번에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었죠. 내게 저라면 이걸 다 주겠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이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기초 위에 굳건히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뭔가 이것을 들으면 이게 말씀인가 아닌가 진리인가 아닌가 분별할 수 있으면은 여러분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14절에 보면 의의 호심경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의의 호심경.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가리게 되어 있는 그런 갑옷의 이 일종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다른 데에는 이제 화살을 맞아도 이렇게 치료를 하면 되는데 이렇게 심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명상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가려두는 그런 것을 호심경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호심경이 우리의 신앙을 막는 호심경이 의의 호심경이라는 것이죠. 이 의의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이제 생각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지금은 천국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동독교회의 한영빈 장로님이십니다. 95세인가까지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위임할 때 우리 교회까지 4분이 같이 오셨어요. 최 권사님하고 한영빈 장로님하고. 근데 이제 이분을 왜 생각이 나는가 하면 이분이 원래 이제 그 북에서 남한으로 내려오신 분입니다. 근데 언제 내려오셨냐 하면은 결혼한 지 1년 후에 아내와 같이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이유가 민주주의가 어떻고 공산주의가 어떻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못 믿게 하니까 내려온 겁니다. 딱 그 이유 하나예요. 교회 못 다니게 하고 예수 못 믿게 하니까 나는 예수 못 믿게 하면 살아갈 수 없다. 그리고 이제 두 분이 내려오셨죠. 내려왔는데 그리고 내려온 지 얼마 안 돼서 전쟁이 터진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이 권사님에게 당신은 저 남쪽으로 내려가라. 그리고 본인은 입대를 해버렸습니다. 자원 입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의 기간 동안 계속 이제 전투를 겪고 그렇게 지내게 되시는 거죠. 그분이 이 조그만 성경책이 있잖아요. 그 포켓용 성경책을 가지고 늘 포켓에 넣어두고
그것을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한날 양구에서 전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도 또 이제 전투 준비를 하면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4시에 깨서 성경을 읽고 포켓용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셨대요. 그날따라 왜 그런지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셔도 좋은데 통일이 된다고 한다면 나는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통일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결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자, 그리고 이제 막 그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투가 시작이 되니까 막 총탄이 날아오고 하는데 매복해 있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동료가 이 적탄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좀 안 되게 끼어가서 이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가서 막 이렇게 일으키고 하다가 이제 이렇게 이 탄환이 우리 장로님한테로 온 겁니다. 어떻게 탄환을 맞았냐면요. 오른쪽 어깨에서부터 맞아서 옆구리까지 관통을 했어요. 그러면 사람이 살 수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옆구리에서 이 어깨에서 맞은 탄환이 여기 포켓에 있는 그 성경에 이게 꽂혔어요. 성경에. 그래서 이제 이 탄환이 굉장히 약해졌죠. 그래서 이분이 살았습니다. 심장을 보호한 거죠. 성경이. 그분이 결국은 이제 후송이 돼서 그 치료를 하고 다시 회복이 되었는데 이분의 성경책하고 이분의 이 전투복이 독립기념관에 아직도 그 보관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어떤 이 사실을 통해서 어떤 전쟁에서 실탄이 박힌 성경책이죠. 거기 피범벅이 된 성경책. 그걸 그대로 이제 보관을 해 놓았습니다. 좀 보면서 의의 허신경이라는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탄이 날아와도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살다 보니까 그분을 살린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실 때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의의 오신경. 여러분 여기서 심장은 감정의 좌소라고 그 당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심장이 사람들의 감정이 이 심장이 감정의 좌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감정이 우리 신앙의 좌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경고하게 되는 통로가 그렇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심장을 공격할 때 감정을 공격할 때 역순으로 공격을 합니다. 마음을 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감정을 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마귀가 인간을 공격할 때 이 감정을 흔들어서 구원의 확신을 뒤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 공로가 아닙니다.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값없이. 그런 은혜. 그래서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의인이어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데 그것이 의의 오신경 바로 이것이 흔들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 같은 사람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실까 마음을 막 흔들어 놓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합니까?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어떤 경우에는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놓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지 않으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나는 내게 적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막 우울해지기도 하고 막 불안해하기도 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탄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딸이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거기다가 몸에 병이 나서 몸을 막 이제 이 기와장으로 막 긁으면서 쓰레기더미에 앉아있던 그에게 그의 아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지금 이래도 순전함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여러분 얼마나 참 힘들었는데 그 옆에서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거죠. 이런 때는 아내가 없는 게 차라리 더 이제 나을 겁니다. 마음이 흔들렸잖아요. 이때 욥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이제 고난 재앙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이제 가지고 원망을 할 수 있겠냐? 그러고서 입으로 원망하지 않았다고 성경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장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될 때, 흔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내 자신을 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저 이제 이 감정으로 미움의 불화살이 꽂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미워하고 분노에 휩싸이기도 하고 여러분 남들을 볼 때마다 그냥 불편하게 보이고 여러분 지지난주에 3주 전입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죠. 마음을 넓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라고요. 장로님이 왜 그러는가? 그러지 말고 그럴 수도 있다. 우리 남편이 왜 그러는가?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이들이 제가 왜 저러냐? 아니요.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보아야 되는데 그럴 수가 있나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럴 수가 있냐? 야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냐? 그러지 마시고 그럴 수도 있다. 넓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오용해주고 안아주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있고 미움이 있으면요 은혜를 받지 못해요. 내 마음속에 미움이 꽉 차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하겠습니까? 그거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진 바 되어서 주님의 평강을 누리면서 넓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다. 쉽게 말하면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관계의 파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이것이 주 예수 안에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누리는 것은 뭡니까?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화평.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구역 예배가 시작되잖아요. 구역 예배 모일 때마다 화평이 충만한 구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내 주변이 화평하게 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런 사람이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면은 아주 날카로운 분위기도 부드럽게 되고 화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가는 데마다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는 데마다 불평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는 데마다 그 사람하고 만나서 한참 얘기를 하면 뭔가 몰라도 불평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그냥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말들을 막 하고 이런 사람들은 불안을 만드는 사람들은 누구의 아들이라고 불리겠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할 사람은 누구 자식이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평의 신이라고 했습니다. 찾아가서 화평을 이제 만들기도 하고, 또 이제 복음을 전함으로써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이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된답니다. 믿음의 방패, 중요한 것들 몇 가지만 좀 얘기를 해주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이것을 가지고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라. 원수의 공격, 불화살이 사실 믿음의 상실에서 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지내면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한 날은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시는 겁니다. 배를 타고 이제 제자들과 건너가는 거죠.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근데 가다가 갑자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막 배가 끼우뚱거리고 풍랑이 일어나는 겁니다. 큰일 났어요. 제자들이 물을 퍼대기도 하고, 자기들이 제자들 가운데 어부 출신들이 많으니까요. 하여간 노하우를 다 발휘를 해서 배를 평평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할 수 없이 제자들이 예수님 깨우는 겁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죽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깨어나셔서,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상황에서 놀라고 두려워하고 겁내는 것은 당연하지요. 환경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미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벌떡 깨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왜 무서워합니까? 믿음의 교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걱정합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면 걱정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도 걱정이 되고, 내일은 어떻게 살까, 내일 일도 걱정이 되고, 또 자녀들도 걱정이 되잖아요. 내 주변에 걱정거리 아닌 게 어디에 있습니까? 다 걱정거리가 있는데,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걱정거리를 주님의 손에 하나, 둘, 셋 다 맡겨서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던져버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의 걱정거리를 주님께 던져버리라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이는 그가 너희를 권고함이니라. 여러분, 걱정이 있으면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순간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믿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때 믿음이 없으니까 걱정하죠. 이것도 걱정됩니다. 저것도 걱정됩니다.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 막 걱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순간에는 믿음이 상실될 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걱정, 염려, 환경의 두려움들 우리에게 있지만 믿음으로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에 걱정거리가 있을 때는요, 걱정거리가 있으면 이제 엎드려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하면서 그 걱정거리가 녹듯이 사라지는 경험들을 가끔 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실 때 걱정이 녹아져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자,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기도를 해요. 많은 경우에 내 요구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이제 내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성령께서 알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성령 안에서의 기도입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내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러주셔서. 이게 성령 안에서의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는요, 기도가 길지 않아도 짧은 기도라고 할지라도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는, 그런 선포는 이루어집니다. 그 기도 자체가 현실이 된다니까요. 이런 기도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주먹주원하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뭐 말 많이 한다고 많이 들으시는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분명하게 큰 소리로 뭐 외치지 않아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현실이 되는 것을 저는 여러 번 체험했습니다. 이런 체험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말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요. 잘 모르지만 27절에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모르는데 기도할 것들을 성령께서 아시기 때문에 친히 간구하신다고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여러분,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십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알지 못한데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내게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셔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제 18절 계속 보면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같이 서로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구역 예배를 통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울 때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에 승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의 손을 들고 기도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기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를 돕고 이제 그 기도로 승리하게 되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영적인 전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대적들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또 이제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넘어지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지만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무장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서 또한 이제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또 주변의 환경을 이기는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셔서